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도 훨씬 그 문체나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이 아주 탁월하고 이사야의 통찰이 매우 탁월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그래서 매우 구약에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탁월한 선지서를 예언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탁월하게 진술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와 같이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 이사야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함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와 이 사도 요한의 공통점,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통점을 들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음의 부요함, 복음의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는 그렇다면 누구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보았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보았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누구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복음을 진술을 했을까요? 바로 누구죠? 그렇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탁월하게 진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영원한 말씀이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학적으로는 이사야나 요한복음이 매우 해석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을 해야 그게 해석의 바른 키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사야서는 읽어보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막 뜬금없이 막 동정의 탄생도 나오고 뜬금없이 막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장차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선택해서 이사야는 왕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가 아주 귀족이면서도 또 문예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뛰어나고 또 그가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조금 특별한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 바라보니까 누가 내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대변하고 내 영광을 드러낼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이사야 선지자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 이 이사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쓴 찬송이거든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고, 그래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서 준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준비된 종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 또한 이러한 부르심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에 사로잡혔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고 아름답게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3주까지 갈지도 몰라요. 예? 벌써 저 뒤에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3주가 뭐예요? 예? 1년 내도록 한 절 한 절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그게 설교잖아요. 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매우 특별한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복음처럼 탁월하고 귀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이사야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이르러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더 잘 나갑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설교단에 서 보면 그건 목사만 느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충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처럼 모두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은총과 선택,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들어 나오긴 하지만 이 이사야서에 아주 강력하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열심이다. 우리 청교도 신학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표현을 자주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 우리 장로교, 이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신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창조도 없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인류 역사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위 우리 장로교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과 성경 해석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인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 창조뿐 아니라 아담의 타락까지도 다 아시고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또한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즉시로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얘네들 새로 싹 지우고 포맷시켜버리고 새로 인류 역사를 창조해 볼까? 그렇게 해서 다시금 아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금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약정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속 경륜의 마침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이루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자기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그런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불붙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그 심정을 갖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다른 여러 신학과 다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사야의 부르심도 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영광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네기즘이라고. 모네기즘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단동설이다 또는 동력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죠. 북치고 장구친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말씀 한번 볼까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중반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자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가 없으면 불의가 있으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재자가 없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고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시려고 보니까 인터세서가 없어요.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보시고 이상히 여기시면서 자 보세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써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와 같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중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요, 우리가 구원론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론. 자, 여러분, 이 구원론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구원론은 항상 신인 합력설과 하나님 단독설, 동력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갈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서신서에서 그가 말하는 인간의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반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모든 교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교부 시대가 지나고 어거스틴에 이르렀을 때, 또한 그 시대에도 또한 인간의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요, 인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작용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어떨까요? 칼빈의 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도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로마 캐톨릭의 신학, 또 그 이후에도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면 인간이
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인간이. 이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피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데 마침 하늘에서 동아줄이 쪼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의 동아줄이. 자,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그걸 잡을 때 그걸 잡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그걸 잡는다. 그래서 그걸 잡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뭐냐? 인간에게 이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가 동아줄을 잡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죠? 이사야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깊이 들여다봐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자, 보세요. 만약에 이와 같이 자기 의지와 선택과 결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지 않았으므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예? 맞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이렇게 동아줄을 내려줬는데 그거 잡으면 되는데 그걸 안 잡으니까 책임은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되죠. 자, 그런데요, 이런 식의 구원관과 논리에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허점, 문제가 여기에 도사리고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인간 자력설, 인간의 협력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이 같이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합력을 해야 된다. 이 신협력설이라고 그래요. 이 로마 캐톨릭이 이런 구원관을 말하고 모든 그 펠라기우스라든가 또 반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바로 인간의 협력설을 강조하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냐?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그에게 베푸실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깨어지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관은 성경적인 구원관을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까?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사실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주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만큼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은 그만큼의 능력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뭔가를 가져야 도울 수 있잖아요.
뭔가를 도우려면 뭔가 그만큼의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구원이라면 무엇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은 합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함은 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합당한 거룩함과 의로움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갖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인간의 자유와 선택과 노력과 공로가 개입된 그런 구원관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려주셨을 때 제가 잡았잖아요. 그러니 저의 공로도 있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뒤쪽에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주 이게 첨예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지와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 능력, 선택의 능력, 결단, 공로 이런 거 싹 다 빼내야, 완전히 그런 걸 제거해야 오로지 하나님의 동력, 단동설, 모노지즘, 하나님 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이 9절과 이 1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만큼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만큼 멀리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도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 그리고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유지가 되고 보존되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신관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관념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신관념을 모두가 다 성경적 신관념이 아니라 다 인간의 인본주의적이고 인문학적인 세속적인 이런 신관념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거기에다 끼 맞춰 가지고 덜커덩 거리는 그런 진짜 돌짝발길로 걸어가는 수레바퀴처럼 요란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돌짝바퀴로 지나가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죠?
달그덕거리고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온갖 모순에 온갖 충돌에 갈등에 갖가지 문제가 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르지 못하면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적인 신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평탄한 길로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해석의 길도 편안합니다. 돌짝바도 없어요. 아스팔트 길로 쫙 나갑니다. 예?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아구가 다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정확하게 주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순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륜이에요. 그 경륜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모든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걸 고백할 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주 상층권에 있는 교훈이에요. 복음의 깊은 교훈이에요. 이게 모든 순간은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할 때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다고 말해도 돼.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생명이요. 그저 우리는 육이에요. 육. 예? 여러분 돼지고기 육, 예? 정육점에 가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죠. 저 들에 있는 소들, 예?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들, 닭들, 가축들, 그죠? 육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개돼지보다 못할 때도 많잖아요. 특히 요즘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개돼지보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어떻게 인간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요 살아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중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의 연속적인 과정과 그리고 이 모든 사태, 운동, 그 의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까지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고백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가능하게 된 게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누가 살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시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이전에는
살았다 하였지만 내가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인정 안 하는 거지.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자니까. 내가 살아있다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닙니다. 책가방 싸들고 성경책 들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본주의 때문에 달구지가 자갈밭에서 고독고독 하듯이 맨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독고독 그러면서 막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갖 문제가 생겨나도 뭐 때문에 생기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괴로워도 왜 괴로운지 자꾸 문지방을 드나드는데 내 팔에 못이 막 걸리고 옷이 찢어지고 그 못에 내 팔이 찔려가지고 피가 나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 나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걸 안 믿으니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저는 참 설교 시간에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이기 이전에 위대한 신앙의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모진 남편, 모자라는 남편, 부족한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살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삶을 기뻐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느끼거든요. 그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어머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런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래 날마다 찬양이 떠나지는 않아요. 모진 남편 얘기하니까 모진 남편 뭐라고 그러지 말고 바라볼 걸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한 거룩한 성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모든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외엔 소망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진짜 도를 통달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 복음이 바로 그런 신앙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오늘날 그런 복음으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그런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 될까요?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지만 불평하거나 날마다 괴로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주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함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시면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배워요. 그런 거 없으면.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것을 우리가 특히 이사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 죄를 결코 용서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구원과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바로 뒤에 있는 9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또 한번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37장. 자, 이사야 37장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35절도 봅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지금 계속 여호와 열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일까요? 방금 읽었던 9장 7절, 또 37장 32절, 또 35절 이런 내용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다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빅뱅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의 결단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영광을 얘기해요? 예?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말할 때 복음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서만 빛나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영광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행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컨대 왜 하나님은 여기서 또 염려할까요? 하나님은 뭘 염려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염려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는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공로, 인간의 그 어떤 결단, 선택, 능력은 조금 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개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 저리 놔두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훼손되는데, 저렇게 되면 인간들이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즘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서를 이제 보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선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잖아요. 바벨론의 모든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이 많이 사로잡혀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도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도 끝까지 그 백성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을 다 심판하시죠.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책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일부러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다 칼과 기근과 역병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